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자,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막 설교 비슷한 편지예요. 그래서 작자가 미상이에요. 이제 그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요거까지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바울은 항상 자기가 편지를 쓰면은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 사도로 부르신 나 바울은 꼭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어찌 됐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자, 이 구약을 새 언약으로 확 뒤집은 거예요. 자, 구약을 새 언약으로 확 뒤집어야 이게 진짜 말씀이라고 그랬죠. 어저께도. 자, 새 언약이 뭔지를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뭐냐? 이제 구약은 구약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아니고 구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로 바뀌어졌느냐? 어떻게 예수가 됐느냐, 어떻게 새 언약이 됐느냐,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깊어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하나씩 더 깨달아요. 그 전에 못 깨달았던 게 오늘도 또 보니까 또 깨달아져요. 뭘 깨달았냐면, 자, 고린도후서에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수건을 뒤집어 썼다 그랬죠?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이 히브리서가 모세의 수건을 벗는 책이에요. 수건을 벗어야 되는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보니까 자, 이때는 왜 이 책을 썼냐 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워낙 뭘 믿었습니까?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는 그냥 구약 성경, 그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뭐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면서 그 틀에 딱 묶여가지고 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하늘이가 아직 글씨를 모르니까 이제 뭐 호랑이, 뭐 코끼리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응? 그러면 크면은 그거 코끼리 그냥 글씨만 써놔도 코끼리인 줄 알죠? 사자 그림을 꼭 안 그려줘도 알죠? 그런데 끝까지 자, 한번 줘봤더니 끝까지 이게 다야. 그리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을 줘봤더니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5,000명,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오순절날, 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 커트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내는 게 그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남자는 꼭 3번을 자, 3대 절기라 그랬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절기를 반드시 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은 싹 모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뭐 여기 옆에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으니까 뭐 멀리서 와봐야 미국에서 오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싹 모이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근데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임했죠. 이 사람들.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약은요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딱 6월절 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어요. 자, 6월절 어린 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렸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좀 내놔라. 저기 가서 이제 예배 좀 드리게, 제사 좀 드리게 그랬더니 가라 그랬다가
또 맘 바뀌어서 못 가게 하고.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200만, 300만이 되는 노예를 거저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재앙을 내리면 가라고 그랬다가 재앙이 풀리면 다시 안 돼. 그게 10번, 이제 9번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그래? 그러면 네 아들부터 첫 태생은 싹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태생은.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나 황태자나 첫 태생,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싹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쪽 임방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다. 그래서 여기 강도가 들었든 살인자가 들었든 상관이 없어요. 피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사해가지고 너는 강도지 안 돼. 너는 살인자지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너는 애굽 사람이지 안 돼.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피를 안 바른 집은 통곡 소리가 그날 막 나는 거죠. 다 죽었으니까. 황태자서부터 다 죽었으니까. 첫 태생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자기네 돈 싸들고 오고 옷 싸들고 오고 금은 보물 다 싸들고 오고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돈 싸들고 와서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죠. 그랬더니 애굽에 그 바로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 노예들이 다 가버렸네. 그러니까 또 군대를 또 몰고 막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아가려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여기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얼마나 막아요. 그러다가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깊게는 믿지 마. 그렇게 미쳐갖고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야 돼. 그렇게 미쳐갖고 믿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얼마나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초실절날 부활하셨어요. 이 절기랑 예수님이랑 다 맞는 거예요. 초실절날, 초실이 뭐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상태로 다니셨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500명이 이제 보는 앞에서 쫙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쫙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간 그러니까 500명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걸. 이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거야 그랬어요. 아멘. 마지막 날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들이 전부 다 자기네가 다시 재림한 예수래. 예수님은 그대로 내려오시지 애기로 나오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지 않아요. 이제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나머지는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한 분 외에 나머지 내가 뭐 재림 예수다,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만 계시를 주셨다 이런 사람들은 싹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이단이나 사이비한테 안 빠지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 너무나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후가 됐는데 그게 이제 오순이죠. 오순이 뭐예요? 50이란 뜻이에요. 오순,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그래서 순장 있는 교회도 있죠. 순장, 10명 모아놓고 구역장이 이제 순장이잖아요. 순이라는 게 열이란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오순, 5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500명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을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 120명만 남아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다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이제 이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막 나타나니까
오순절날 다 와야 되잖아.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자기네 살고 있는 그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다 막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영어를 모르니까 막 얘기했는데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말하니까 다 알아들었어. 뭐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은 갑바도기아 말로 다 막 말하니까 그것도 다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하루에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됐어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 전체가 막 3,000명, 5,000명이 온 게 아니고 그렇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제 예수를 믿고 자기 이제 나라로 다 돌아갔겠죠. 자,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장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자, 이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오순절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6월절은 예수 피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긴 걸 믿는 게 6월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고요. 또 오순절은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아직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장막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누구한테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한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혼자만 다 하시고 나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거라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예수를 막 믿었는데 이제 워낙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 보면 예수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았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못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꾸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건 가짜야. 예수는 이단이야. 이 성경을 믿어야지. 구약을. 모세가 중요하지. 뭔 보도 못한 예수님이 어디 저 총구석 갈릴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들은 그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잘못 믿고 있냐.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뭐라 그러냐.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돼. 절기도 지켜야 되지. 오순절날도 와서 지켜야 되지. 또 뭐도 지켜야 돼요? 날도 지켜야 되지. 뭐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라고 막 이제 이렇게 갖다가 유혹을 하니까 갈라디아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막 야단쳤잖아요. 그런 엉터리 복음이 어디 있냐고.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외에 다른 걸 더 붙인 건 다 가짜야. 이러면서 이제 막 야단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왜 썼냐 하면은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이게 진짜야. 계속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시절에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첫 번째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이게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회당마다 들어가서 회당이 뭐냐 유대교인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가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바울은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매 맞고 두드려 맞고 막 다 죽어갖고 버리다시피 하고 막 이럴 정도로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막 이방인들보다 더 막 바울도 죽이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진짜인데 예수가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로마에서 핍박을 안 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 잡아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잡아갔어요. 핍박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도 핍박당하지 유대인들한테도 핍박당하지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그 회당 안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이게 몇 가지로 고통스러워.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 목숨도 내놔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꾸 유혹을 하니까 아이 그래 그냥 내가 옛날에 믿던 게 맞는 거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자, 모세 별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모세는 종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천사를 막 숭배했어요. 천사 걔네들이 우리 심부름꾼이야. 그것도 모르고 뭔 천사를 숭배하냐. 이 얘기한 거야. 지금 딱 잘라서 말하면은요. 응? 그러니까 니들이 뭘 잘못 알고 있어. 모세 대단하다고. 모세는 종으로 부름받았어. 자, 어느 부잣집의 종하고 부잣집 아들하고 재벌집 아들하고 같아요? 응? 재벌집 아들이 중요한 거지. 재벌집에서 종로를 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얘기예요. 오늘 1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를 써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계속 이제 모세의 수건을 벗기라는 거죠.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야.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그냥 하나님 떠받들듯이 떠받들고 있었어요. 지금도 은사 좀 받았다 뭐가 나타난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진짜인데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단하시냐 여기 쫙 써놨는데 자, 첫 번째로는 만유의 상속자라요. 워낙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들로 모양의 아들로 오셨지만 워낙 창조주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조그만 아이 말 맞다나 유튜브에 나오는 애 말 맞다나 이거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 클로바가 새 이파리인데 하나인 것처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여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세 분이 같은 분이신데 나타나는 역할이 다르신 것 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불러도 다 같은 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교회 오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그랬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 그랬다.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 뭐야 세 분이야? 뭐야 이게 어떻게 불러야지 맞는 거야? 나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 그래야 되나? 하나님 그래야 되나? 예수님 그래야 되나? 이것도 막 고민을 했었고 근데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로 성령님이 많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맞지요? 똑같은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만 이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상속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자, 그런데 이 상속자가 왜 고난을 또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거저 받는데 고난 속에서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건 뭐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갖고 이렇게 일부러 탁 때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줬을 뿐이에요. 말리셔도 되는데 그렇게 못 가도록 말리셨어도 되는데 안 말려주시고 그냥 내버려 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런데 내가 다 만들어서 그 구렁텅이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일들이 생겼나?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내 삶이 잘못됐나? 그런 걸 돌아보셔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냥 일이 우연찮게 문제가 막 생기지 사실은 않아요. 내가 욕심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첫째는 회개를 하셔야 돼.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걸 다 손 싹 씻고 말하자면 이제 그 조폭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조폭 세계에 들어가서 막 아무렇게나 살았잖아. 막 때리고 막 훔치고 막 이렇게 막 폭력 행사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뭐 애인은 이제 뭐 여자를 잘 만났든지 뭐 누구를 잘 만났든지 해서 거기서 손 씻고 나와야지 나는 너랑 결혼해준다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손이 잘리더라도 나는 여기서 빠질 거야. 그러고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손 씻고 나오잖아요. 손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 이 소리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못 살았던 거 싹 손 씻고 안 해. 그래서 그 조폭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심지어 막 손도 잘라버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자기 길 가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여자 배우 남편이 그랬더라고. 조폭 응? 였었는데 자기 손 씻고 막 텐트 쳐놓고 살 정도로 근데도 그쪽에 손 하나도 안 돌리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네? 그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세월을 싹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거나 내가 뭘 잘못 알았던 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싹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거 다 들고 와가지고 내가 하던 짓 그대로 해가지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 뭘 주실 거다. 이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탁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거.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습에서 다른 삶으로 탁 턴하는 게 회개예요. 자, 강릉으로 가던 차를 딱 바꿔 타고 부산으로 가는 차를 딱 타는 게 회개예요. 강릉으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안 내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강릉으로 가고 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해요. 강릉 가는 차를 탔어요. 이거 강릉 가는 차네. 나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려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 나 이거 강릉 가는 차 잘못 탔는데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안 내리면 그게 무슨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살아요. 탁 돌이켜야 돼요. 이제는 내가 과거를 그러니까 조폭들이 과거를 싹 씻는 것처럼 싹 청산하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었는지 뭘 잘못 살았었는지를 다시 돌이켜 봐야 돼요. 그냥 그거 없었던 일이야 그냥 팽개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돌아보고 이게 문제였었구나 돌이키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었구나 그걸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낳으셨는데 우리는 뭘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재벌집, 무지무지 큰 재벌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상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낳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우리 딸을 낳았으니까 내 딸이 된 거죠. 낳아야 되죠.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낳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낳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진짜로 낳는 게 안 되니까 말씀으로 낳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했어요?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죠. 우리도 똑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태생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밑에 달려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좋아. 이 우주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나한테 상속으로 주실 건데. 응? 그쵸? 근데 이 상속을 못 받고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지금도 쫓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상속을 받을 위대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그래서 이겨야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겼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붙어 있는다고 그래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겼다고 여러분들이 내 치마꼬리 붙잡는다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각자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누구 치마꼬리 붙잡으면 이기는 줄 알아. 그렇게 어리석게 가고 거기 가서 붙어 있어. 자기가 이긴 자래. 그래서 거기 오면 이긴 자가 되는가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세대가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게 믿어지나 몰라. 그쵸? 내가 상속자, 내가 이긴 자다 그럼 거기 가서 붙고, 나한테 새 이름을 줬다 그럼 거기 가서 붙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천사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와서 직접 일하시나요? 뭐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 다 천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뭐 환상도 보여주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도 똑같이 할 수 있죠? 천사하고 마귀는 능력이 똑같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지 않아요. 똑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똑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마귀나 천사는 똑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여.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시면 걔네들이 와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귀신도 뽑아내주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환상도 보여주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천사 숭배가 그때도 엄청났나 봐요. 천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천사 숭배하시는 분들이 천사가 우리보다 대단한 것 같이 막 느껴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천사가 나보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육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귀나 천사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죠. 그렇지만 존재가 나를 수종 들으라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 들으려고. 지금 내 옆에서 지금 수종 들고 있어요. 나를 호위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죠? 응? 나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있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디가드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멘? 보디가드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다 지키시고 다 역사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기도도 갖고 올라갔다가 기도도 응답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천사가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그랬죠? 그때도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어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주시고 가신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자, 구약시대에는 성령,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아니라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구약에는 안 오십니다. 아직 내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 피로 싹 씻어내야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약의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도요. 자, 바깥에서 부어주신 성령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바깥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은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육에 속해 있을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영에 속해 있을 때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에 빠지면 큰일 난다 그랬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잠깐이라 그랬죠. 잠깐의 사람들이 거기에다 목을 매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호랑이 그림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줬더니 맨날 그것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평생 50년 동안 유치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요. 50년 동안 70년 동안 맨날 유치원 다녀. 그걸 못 벗어나고.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초보에서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누가 왔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촥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그냥 샥 변화되어가지고 변화산이잖아요. 샥 예수님도 막 흰 옷이 그냥 뭐 광채가 막 번쩍번쩍 나는 흰 옷으로 그냥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놀라운 광경이 막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누구 살으라고 예수님 사시고 모세 살고 엘리야 사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것도 언제 또 들렸나요? 항상 2번씩 일어난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죠. 여러분 오늘 다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정하실 때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나 못 들었는데 지금 들었잖아요. 다. 성경에 써 있는 게 들려져야 돼요. 아,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받으면 내 거예요. 나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들려야지 컴컴한데 앉아갖고 막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들려야지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맨날 그런 거 들으려고 그래. 아 여기 명백하게 써 있는 거 그대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자 본체의 영광이래요 또. 자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안 했는데 엘리야하고 모세는 어떻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은사를 상징해요. 능력. 근데 순식간에 없어졌어. 예수만 보이더라가 나와야 돼요. 지금도 율법주의, 은사주의 그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어요. 있기는 잠깐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말씀만 보여야 돼요. 나머지가 보이면 안 돼. 잠깐 있다가 베드로처럼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모셔놓고 살고 싶은데 싹 없어졌어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자, 본체의 형상.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저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달리고 예수님만 달렸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생명은 살았는데 내 옛사람의 죄의 속성이 죽은 걸 믿으셔야 돼요. 나 십자가에서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을 가죠. 초등학교 애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퀴즈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죽으면 갑니다. 맞아요. 죽으면 가요. 근데 안 죽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죽으면 천국 가요. 안 죽잖아. 사람들이 죽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데요. 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죠? 조금만 조심해, 1초만 조심해 이거 다 떨어지고 막 부딪히고 이게 우주가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과학과 수학과 능력으로 쫙 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혼인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로 단장이 돼 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를 죄사함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꼭 죽어주셔야 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전부 피를 흘렸잖아요.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들이 계속 피 흘려서 그 피 흘리고 죽는 그 짐승이 내가 죽을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거를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구약 내내.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구냐? 그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완전하게 끝내고 내가 거기 죽어야 될 대신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이 끝났고 죽음이 끝난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죽음이 없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아까 뛰어넘었다 그랬죠?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도 죽던데요? 죽어요. 이 껍데기 이건 낡은 옷이라 그랬죠? 이 옷 낡으면 갖다 버려야지 뭐. 그쵸? 이 육신은 낡은 옷에 불과해요. 이거는 버리는 거고 이 땅에 버리고 가는 게 죽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일곱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맨날 뭐 사도신경에 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딱 상속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백지수포에다가 예수 이름을 딱 이렇게 박아가지고 우리한테 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를 벗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살아야 내가 믿음이 장성해야. 자 아무리 백지수표를 줬어도 우리 하늘애한테 지금 백지수표 주면 거기다 얼마를 써놓을까요? 걔가 뭐 10원짜리가 뭔지 알아요? 1000원짜리가 뭔지 알아요? 응?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줘봤자 걔는 그게 무용지물이야. 이게 뭐 종이짝이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러지. 거기다 500원을 쓰겠어요? 1000원을 쓰겠어요? 뭐 돈의 개념을 모르는데 에? 누가 돈 주면은 이게 돈인 줄은 알아. 근데 이게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그냥 갖다 주죠?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자라야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면 몰라. 저도 몰라요. 응? 자, 그래서 아까도 모세가 별거 아니다. 모세는 종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으신 분인데 니들은 왜 그걸 몰라보냐. 왜 자꾸 모세가 위대하다고 자꾸 글로 끌고 가려고 그래? 이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 심부름꾼인데 그 뭐 천사를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
뭐가 번쩍번쩍 나타난다. 그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목매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이 소리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이. 자, 그러면 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약을 이루러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차근차근히 이루어 주시는 거를 히브리서에 쫙 쓰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쫙 띄면 구약이 하나가 통째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를 꼭 이제 끝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한 말씀이라도 오늘 내 마음에 새기고 생명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시면 자꾸 종교가 돼요. 종교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하니까. 응? 종교생활이라는 건 나를 계속 묶어요. 엄청 어려워요. 막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막 또 화도 안 내려고 애쓰고 뭐 참으려고 애쓰고 해봤자 자기 병들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게 믿음이라고 아주 자기를 또 왜 인간은요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어. 내가 했어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탁 나를 탁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나 못해요. 근데 난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해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하는 데까지 해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은 어디까지 가요? 저기 벽에 부딪힐 때까지 냅두셔요. 그래서 벽에 탁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지고 나면 아차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인제서 깨달았네. 가기 전에 저기 가면 부딪혀서 피납니다. 그러면 피날 줄 알고 안 가면 되는데 다들 밀어내서 저기 가면 부딪혀서 피나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가서 피나봐야 돼. 그래야지 깨달아요. 인간이 이렇게 밀어내요.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가서 맛은 좀 봐. 이렇게 나는 크게 상처는 안 나지만 가서 조금 맛은 보고 나서야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반열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낳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재벌집에 양자로 갔는데 땡자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많은 거 갖고 맨날 가서 술 사 먹고 마약하고 막 이래도 상속 주나요? 당장 쫓겨나지. 그 재벌집에 갔으면 이제까지 고아원에서 데려왔든 어디서 데려왔든 그거 다 버리고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가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유지할 만큼 능력을 키워야지 상속을 주시지. 상속 줬다가 다 까먹을 텐데 그 사람한테 왜 상속을 주겠어요. 자기 아들한테도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상속을 안 주는 게 맞는 거죠. 다 털어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 삼성의 이재용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으면 감옥에까지 갔다가 와서 그 탄탄하게 그 엄청난 기업을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이 꼭 죄를 져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억울하게 갔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어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릇이 더 커졌겠죠? 단단해진 거예요. 그 엄청난 그거를 다 감당할 만 젊은 나이에 그걸 감당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하셔서 합당한 능력을 심어주셔서 그 합당한 만큼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면 상속의 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감당할 만큼 주시니까. 그쵸? 어떤 사람은 10고을 주고 어떤 사람은 1고을밖에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5고을 주시고 응? 다 틀려요. 자기 역량대로. 자,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확실한 상속자들로 다 부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갖다가 묵혀두지 마시고 내가 빨리 자라서 저게 뭔지 깨달아서 빨리빨리 써먹어야지. 응?
제가 이제 옛날에도 한번 이제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 종이 너무너무 신실해가지고 문서를 하나 주고 갔어요. 내가 너한테 이 문서를 줄게. 너 참 고생 많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 글씨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인이 주신 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액자를 해가지고 쫙 걸어놨어. 근데 이게 땅 문서야. 뭔지 알아야지 땅을 팔아서 부자가 되지 그 땅을 가서 경작해서 자기 걸로 만들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주인이 준 거니까 좋은 거야. 갖다가 척 걸어놓고 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모르면 자기 권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쵸? 상속을 내가 엄청 받았는데도 이 까막누님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100평짜리를 줬는지 1000평짜리를 줬는지 10,000평짜리를 줬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먹고 잘 소화하고 하나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산 만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